오늘 설교의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신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죠.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신자의 삶은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죽죠. 그죠? 부르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의 그 청혼을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 청혼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가부간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죠. 우리 오늘 보면 이 50절부터 보았는데 바로 앞에 4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또 이 이삭의 결혼 문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의 청혼은 이삭의 청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청혼도 아니고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이 리브가와 가족들의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부두엘의 대답이 나오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셔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불러주셨어요. 너 갈래? 너 딸 이삭의 아내로 보낼래? 그 부르심에 이 아버지와 오빠가 어떻게 답하는 걸 보십시오.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58절에 보십시오. 저 뒤로 가셔서 리브가 대답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이 보낸 초청, 청혼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결정은 대단히 놀라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의 결혼은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내의 만남과 결혼 사실 6개월이나 걸렸어요. 긴 건 아니어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거죠.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한 6월 달쯤 만나가지고 12월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혼은 훨씬 더 빠릅니다. 하루 만에 결정되고 있어요. 하루가 뭡니까?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혼이죠. 사실 이 결혼이 그날 아침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가 거의 다 가고 해가 지고 밤에 결정된 밤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결정된 거예요. 결혼이. 해가 들 무렵에 리브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날 저녁에 혼담이 시작되고 리브가의 결혼이 결정됩니다. 참 놀라운 결정이죠. 여러분,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보두엘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평생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여동생, 또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에요. 하루 만에, 불과 몇 시간 안에 후닥닥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니죠. 게다가 이 결혼은 가까운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멀리 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자기의 딸을, 자기 여동생을 보내야 하는, 두 번 같이 서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결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리브가는 두 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두 번 다시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오케이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정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 당사자 리브가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결정이겠어요. 당사자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날이 밝자 곧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자 해요. 참 급하기도 하죠.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사실 리브가 가족들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자사죠. 어제 저녁에 온 손님이 오늘 아침에 자기 딸을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딸을 최소한 열흘 정도는 좀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저는 빨리 가야겠습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 이삭의 아내를 구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과 짝지어주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 아브라함 종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리브가의 결단이에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합니다. 그 최종 결정을 리브가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사람을 따라서 갈래? 묻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굉장한 여자죠. 이 리브가. 가겠습니다. 제가 곧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 산천을 떠나는 것,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부모를 뒤로 두고 떠나는 그런 떠남이에요.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그날 하루 만에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결정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떠나겠다고 말하는 이 리브가의 결정은 훨씬 더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가족들이 왜 리브가를 그렇게 빨리 시집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집이 가끔 있죠. 예, 지긋지긋하다. 시집이나 빨리 가라. 빨아스러 좋다.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집안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본문에 보면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나고자 했을까요? 이놈의 집구석. 결혼이 해답이다. 빨리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나야지. 그게 리브가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또 리브가 자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결정하고 딸을 보내고 또 고향을 떠나기로 한 이 결정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결정에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리브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50절 맨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무슨 말입니까? 즉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예스, 노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아봤다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무엇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즉 이 사람들은 이 리브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다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여자를 나로 만나게 해주시되 이 여자가 이 우물가에 내려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나에게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도 다 물을 준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내려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보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리브가의 온 가족들에게 다 해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리브가와 그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리브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딸을 보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다 믿음을 가질 것이고 다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스라고 대답하고 아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자기의 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삭에게로 보내는 결정을 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일 심판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면 혹은 죽음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면 혹은 저주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너는 나와 같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스라고 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일주일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한 달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루만이라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즉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축복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이 집을 떠나는 리브가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지를 보세요. 60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집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집을 나서요. 그런데 온 가족들이 집을 나서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제 먼 타주로 시집을 가는 자기의 딸을 향해서 자기의 누이를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참 아름답죠.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축복하며 보냅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은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반도 그의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할아버지예요.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렇으니 이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왜 고향을 떠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이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고 또 늙어서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도 그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리브가가 이삭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 가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상속자로 리브가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보내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누이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승낙하고 이 리브가를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축복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축복의 부르심. 만약에 진노의 부르심, 심판의 부르심, 저주의 부르심이었다면 한 삭고 발을 빼고자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 되고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리브가도 잘 알았고 그의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기꺼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으로의 부르심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을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우가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우가 자신을 향한 자신을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얼마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지도 있겠지만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모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 되고 또 축복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부르심에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축복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내용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것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죄의
죄사함의 길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 안에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또 그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고, 죄 용서로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요? 로이존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완전한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분이 자신들의 축복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가룟 유다를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는 거절합니다. 예수님 그 등을 돌려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자신의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을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걸까? 왜 그 사람들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신자들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 밖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네가 그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다오.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대상들은 신자들이에요. 특히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 신자들이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혹은 그들의 삶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닫고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못 들은 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축복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은 전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우버 배달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와서 우버 봉투에 테이크어웨이 하기 위해서 다 음식을 담아두면 그 배달부들이 와서 그 오더 넘버를 대고 그 봉투를 다 가져가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호주도 천천히 배달 문화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배달하는데 한 5불 정도 더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5불 더 내면 이제 배달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집으로 만약에 피자가 배달해 오면 배달되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다들 막 온 가족들이 오늘 저녁 피자 먹는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피자를 간절히 기다리겠죠. 여기 피자 배달부가 도착해서 소인정을 땡동땡동 누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치킨이 왔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배달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고 도착하면 뛰어나가서 후닥닥닥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 문을 열어주려고 나가서 문을 열어서 그 피자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의 문 밖에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두고 문 밖에 예수님을 계속 세워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 자기들의 축복이고 자기들의 행복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봤는데 그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좀 길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구들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문 밖에 세워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열심을 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예수님을 그 문 안에 모셔드려서 20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문장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만남이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의 즐거움, 사랑의 기쁨, 사랑의 열심, 이것을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한국 TV, 뭐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 하나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나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한 2분짜리인가 3분짜리인가 짤막하게 봤으니까. 근데 엄마도 없이 아빠가 그 어린 아들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직장 갔다 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요리를 하고, 아빠가 요리하는 동안에 아들은 침대에 딱 누워서 TV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다 요리를 끝내고 아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고, 그리고 아들을 또 이제 TV 그만 보고 밥 먹자, 저녁 먹자 이렇게 부르니까 이 애가 계속 TV 더 보겠다고, 게임 더 하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근데 아빠가 막 더 보겠다고 깡깡 부리는 아이를 막 달랩니다. 이렇게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살 꼬시고 막 달래가지고 간신히 식탁에 앉혀서 그 아이에게 또 밥을 다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또 씻기고 또 재우는 일까지. 야, 그 방송 기자가 아빠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막 웃으면서, 우리 아들은 완전히 상전이죠, 상전.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나를 정말 어쩌다 이 고생을 할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밝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들은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런 열심을 만들어낸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인데, 서태지 씨가, 가수 서태지가 조용필 씨랑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 깨달음 얻은 내용을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서태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조용필 선배님은 공연을 위해서, 자기 공연을 위해서 브로드웨이 같은 그런 공연 실황을 비디오를 자주 본대요. 근데 볼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12번도 더 넘게 본다는 거. 똑같은 그 비디오를 한 번 볼 때는 무대만 보고, 그 다음 볼 때는 이제 조명을 보고, 그 다음 볼 때는 음향을 보고. 그 미국 브로드웨이의 큰 멋진 그 무대가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서태지 씨가 자기가 그 조용필 선배의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게으르구나. 이 선배님에 비하면. 자기가 그게 도전받았다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그래? 왜 같은 비디오를 10번, 20번 반복해서 봅니까? 음악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내는 거죠. 음악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밭을 감추인 보배가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전기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봐보니까 그 밭 아래 큰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배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곧 우리 자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소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셔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무병장수하게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떼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나요?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불러서 뭐 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 영혼의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모든 힘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없는 빈집에, 아니 예수님을 그냥 집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닫고 혼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없고 그냥 예수님 사진만 덩그러니 걸려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그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이 리브가의 놀라운 복이 되고 그의 소망이 되었듯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듯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놀라운 축복과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의 만남을 그냥 식상한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이분과의 만남에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만남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사는, 또 한 달을 사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